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도대체 바벨론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저런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0장 말씀과 이제 51장의 말씀, 이 두 장의 말씀에 걸쳐서요, 이제는 길고도 또 자세한,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강하고 풍요롭고 그 당시에 막강하다라고 했던 나라들을 하나둘씩 멸망시키며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을 이겨가면서 한때에는 도저히 상대가 없다라고 밖에 결론 지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음이 틀림없었지만 그러한 바벨론 역시도요, 한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 받았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 가운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만 했었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심판하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힘을,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BC 265년에 신바벨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벨론은 드디어 메대와 그리고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지죠. 바벨론의 그렇게 막강한 힘, 풍요롭고 그 무서운 줄 몰랐던 그러한 바벨론의 역사는 그래서 100년도 채 채워지지 아니하고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보신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나라,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도 짐승도 다 도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사와 그리고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에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여러분, 인간의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재물도 풍요로움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날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기고 소유하고 막강하다라고 자랑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그날에,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그리고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자유함의 날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의 날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또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영적인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연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인 그러한 paralyzed, 그저 굳어져 버림 속에 무기력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6절 이하에는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나, 어쩌면 또 그 동일한 잣대로 왜 바벨론은 이제 이러한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나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곁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말씀 안에 그들이 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이 볼 수 있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 이상의 악함과 잔인함을 가지고 그들의 그러한 악함과 잔인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6절 뒷부분에 나오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산으로 돌아갔다, 산으로 그들이 돌아다녔다라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 그 당시 산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벨론이 이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 그러한 우리의 가정, 기업,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